노영면 장로입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중에서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을 깨우는 따뜻하고 복된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땅은 꽁꽁 얼어붙고 딱딱했고 나뭇가지들은 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다시는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절망, 이 추위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혹독한 겨울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 밑으로 몰래 흐르던 물소리가 이제는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들이 만개하였습니다. 어느 시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며 이 환장할 봄날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마다 이 기막힌 부활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봄날의 생명력을 꼭 닮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세 가지 신비, 십자가, 부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비는 십자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기서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둑을 맞으려고 문을 잠근 게 아니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소망을 포기한 채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꿈이 깨진 끔찍한 실패였고 평생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꽉 담긴 그 문을 뚫고 제자들 한복판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도망친 제자들을 혼내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자들의 비겁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이 불안한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신비를 직접 보여주시죠.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 빛나는 새 몸을 입으셨으면서 굳이 고통의 흔적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흉터 하나 없이 말끔하게 부활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다 박힌 사랑의 흔적이고 옆구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생명의 통로인 것이죠. 세상은 상처를 부끄럽다 숨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의 찢어진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상처를 보는 순간 깨달았죠. 아, 저 상처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구나.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기쁨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않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꽉 안아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 상처와 또 실패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보석 같은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비는 이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 약한 마음과 또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죠. 자, 24절에 나오는 도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큰 상처를 받았죠. 어쩌면 도마는 다시는 상처받기 싫어라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좋아하며 말해도 차갑게 말하죠.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도마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철 땅과 같아서 어떤 기쁜 소식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며 끙끙 앓던 그 8일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당장 나타나서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셔서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도마가 이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논리로 도마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도마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상처를 기꺼이 다시 보여주며 그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이죠. 얼음을 녹이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따스한 햇볕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배려가 도마의 마음 빗장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도마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보겠다라는 고집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마의 입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절대로 안 믿어 하던 이 의심쟁이가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고민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따뜻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비는 바로 믿음 그 자체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걸고 보이지 않는 그분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22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내쉬는 이 숨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옛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던 그 장엄한 장면과 같죠.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로 영원히 다시 눈을 뜨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도마처럼 직접 봐도 믿음이 안 믿기면 그만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인 것이죠. 이 복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복이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성령의 숨결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난의 겨울도 뚫고 기어코 생명의 꽃을 활짝 피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봄날 같은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거나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비는 무서운 비밀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지요.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신비라고 부른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의심을 사랑으로 녹여내셨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왜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는지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마음으로 압니다. 이 신비가 바로 지금 나를 살리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설명으로 다 풀기 어려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우리 삶에 훅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구석에 이 생명의 신비가 실제적인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닫혔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그 상처와 실패는 이제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빛나는 훈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손잡고 걷는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봄날 같은 신비로움을 가슴에 가득 품으시고 정말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겨울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봄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삶의 아픈 상처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치유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못자국 난 손이 이제는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통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위로하는 기쁨의 흔적이 되는 반전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도마처럼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닫혀버린 우리 마음의 빗장을 주님의 따뜻한 인내로 녹여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의심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지식과 의지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의 겨울도 뚫고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나서는 성도들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겨울에서 생명의 봄날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